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3장 11절부터 17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존귀한 의인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3장의 놀라운 역사를 읽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봅니다. 비록 이 사건은 무려 지금부터 한 3,400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던 그 길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온 성인들은 다 죽고 새로 일어난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앞에 선 겁니다. 드디어 이제 보이는 곳, 약속의 땅에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도착한 때는 초여름이었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는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상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또 멀리 헐몬산, 헤르몬산 그 산부터 산에 겨우 내내 그 헤르몬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만년설 지역이죠. 백두산보다 더 높으니까 늘 겨울이면 눈이 덮여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녹아서 해빙된 눈들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가 넘쳐나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거든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염해까지 한 250km 정도 됩니다. 250km면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동해에서 서까지를 횡단하는 길이가 약 250km 정도 됩니다. 넓은 데는 더 넓고 좁은 데는 좁지만은 이제 대략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로 갈릴리에서 요단 사해까지 흐르는 그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때는 물이 철철 흘러넘쳐요. 뚝방까지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흐르는 거죠. 또 요단은 그 유속이 빠른 곳은 아주 빠릅니다. 그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갈릴리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00m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낮은 거예요. 특이하죠. 호수가 바다보다 낮다니. 그리고 또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바다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둘 사이를 연결하는데 표고차가 한 200m 나는데, 근데 이제 급한 곳은 매우 빠릅니다. 그 요단이라는 그 말이 그 야다르라는 그 흐르다라는 말하고 야르, 단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흐른다. 그리고 단은 그 지역, 요단강이 발원한 그 물군원이 단지파가 속해 있던 땅이에요. 단지파가 제일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급한 곳은 유속이 매우 급할 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물이 제방 위에까지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는 홍수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 그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무란 나무는 다 베어다. 전쟁 나고 한국 동란 이후이기 때문에 뗄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다 나무 뗐거든요. 나무, 뭐 솔잎 안 떼는 게 없어요. 연료가 없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연탄을 뗐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은 막 비가 확 쏠려 내려와서 냇물이 뚝방까지 넘쳤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많이 죽고, 큰 홍수가 나면은 그 돼지 새끼도 떠내려가고 막 그 물구경 나가요. 홍수 나면 그 다리 위로 그 복판에 우리 면소재인데 그 복판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로 가서 보면 물이 콸콸 흘러나갈 때 돼지도 떠내려가고 어떤 데 사람도 막 떠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요단은 급히 흐르는 물인데 물도 뚝방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했죠.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도자에게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을 뛰더라.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물은 저 멀리 그쳐 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놀라운 역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 콸콸 흐르는 그 물에. 근데 하나님은 밟는 순간에 그쳐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물가에서 3일 동안을 유숙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멀리 요단강은 보이는데 물은 막 급히 흐르고 철철 흘러넘치는데 저기를 어떻게 걸고 3일 동안 그들은 막 그 안에 의건이 분분했겠죠. 돌아가자. 우리 다 죽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저길 건너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을 3일 동안 걷게 합니다. 백성들이. 절망감을 겪게 했는데 그 후에 그들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서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행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언약궤가 먼저 가고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1km 떨어져서 백성들 따라가라. 백성들 겁났죠. 바짝 붙여서 못 가고. 원래는 언약궤가 먼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진군할 때 백성들 가운데에서 조금 앞부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군의 그 순서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무르면
먼저 가서, 고앗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을 칩니다. 성막을 성막 널빤대기 뭐 이런 거 매는 게 다, 레위 지파의 족속 중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하여튼 이렇게 순서대로 다 지어요. 그리고 성막을 또 짓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들여놓고 그래서 딱 되면은 동쪽으로는 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또 남쪽으로는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짜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머무르면서 거기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뜨든지 불 기둥이 뜨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또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 아론과 자식들이 먼저 들어가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언약궤를 뭘로 뒀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있죠. 마지막 휘장, 그걸로 먼저 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삼중으로 덮어요. 언약궤를. 그리고 제사장들이 메고 출발하는데 보통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이 지파별로 순서가 있는 그 중간쯤에 언약궤의 모든 기구들과 뭐 장들과 판넬들과 이런 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읽어보면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거리가 1km 좀 떨어져서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 될까 하고. 그런데 정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저 멀리 기록되기를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저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 아담읍 근처에 요단강이 흘렀거든요. 거기에서 물이 딱 그쳐서 서는 거예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댐처럼. 막는 뚝이 없는데도 물이 스스로 일어서서 거기에 큰 댐처럼 서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 물은 여매로 흘러간 사해, 여매 또는 뭐 아라바 바다 저 밑에 해발 마이너스 400m 되는 그 염, 굉장히 큽니다. 여매는. 거기까지 물이 완전히 말아버린 거예요. 여기 위에 끊쳐서니까 흐르던 물이 그치니까 어때요? 쫄쫄쫄 하다가 딱 그쳤어요. 요단강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겠죠. 너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요단강 복판에 굳게 서 있는 동안 물은 계속 그쳐서고 완전히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구원을 계시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뭘 말씀하셨냐면 구원을 말씀할 구원. 옛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중에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 여러 때에 이 사건도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물이 완전히 그쳤던 이 사건은 너희들의 죄악의 강수를 내가 완전히 그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고 죄의 강입니다. 인류 역사를 다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의 강수는 계속 철철 흘러넘쳐 흐르는 겁니다. 요단강처럼.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서도 개인 안에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의 죄의 강수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람 개개인의 실존이고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개인도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강수가 콸콸 흘러넘치고 뚝방이까지 흘러넘쳐 밖으로도 계속 흘러나오고,
인류 역사 전체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의 강수는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첫째로. 그러나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순청색 보로 덮었죠.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덮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덮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덮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건 자색보로 덮고, 어떤 건 홍색보로 덮고. 근데 이 언약궤는 순청색보로 덮습니다. 순청색은 성경에서 성막의 뜰문이라든지 성소의 문이라든지 지성소의 휘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청색, 황색, 청색, 홍색, 자색으로 세 가지 색깔로 청색, 홍색, 자색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게 돼. 이 세 가지 색은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청색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청색이 물색이잖아요. 이게 순청색으로 언약궤를 덮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는데 언약궤는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돌판이, 십계명 두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축복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언약의 말씀. 또 아가시아 나무로 만들고 황금으로 쌌습니다. 황금은 믿음이나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사람,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뚜껑은 그 덮개, 언약궤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인데 그 뚜껑은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덮는데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가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 천국의 그 상징을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것을, 또 그 자리를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거는 죄사함을 베푸는 곳, 이런 뜻입니다.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의 피를,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이런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동편에도 뿌렸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는 곳이죠.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 언약궤가 제일 속에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겉에 보기엔 파란색만 보이죠. 제사장들이 내기탱이에서 채를 낀 채로 메고 요단강 복판에 굳게 섰습니다. 발을 디디자마자 물이 그쳐섰는데 그 복판에 언약궤가 굳게 서 있는 동안 물은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이 아담의 병방에서 염해까지, 사해까지 완전히 말랐습니다. 여기 성경은 놀랍게도 아담의 변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인류 전체의 죄의 강수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강수가 인류 종말의 때까지, 이 사해까지, 마지막 날까지 흐를 수밖에 없는 죄의 강수가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래서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위임받는 나이인 3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이 당신이 세운 규례와 법도대로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30살 되셔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30살 때까지는 조용히 갈릴리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조용히 계시다가 드디어 우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그 첫 단추가 요단강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세례요한이 그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복판에 우뚝 서셨습니다. 이 언약궤처럼.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안으로 다 흘러들어가게 한 세례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종말까지 흐르는 죄의 강수가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가서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라버린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은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라는 뜻이고 구약에 무수히 등장하는 속죄 제사마다 하나님의 이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평민 하나가 죄를 범하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라.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서 죄값을 치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모든 속죄 제사는 흠없는 재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항상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재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와 같이 구원은 오직 대속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대속의 방법,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흠없는 재물에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함으로 죄를 이 재물에게 넘겨야 되고 이 재물을 목을 따서 대신 피로써 죄값을 박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을 그때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인류의 그 철철 흘러넘치던 죄의 강수가 예수님에게 다 흘러들어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강수가 단번에 마른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들도 요단강 복판에 섰던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아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믿습니다. 순청색 보로 덮인 언약궤가 요단강 복판에 굳게 섰습니다. 그때에 요단강 물이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나무 변방에서 그쳐서고 놀라운 말씀이죠. 아담에서 시원된 인류의 그 죄의 강수가 하나님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완전히 그쳤다. 완전히 말랐다. 이제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그분이 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렇게 깨끗이 세례로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갚아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계시고, 이 계시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게 흘러들이는 모든 죄의 강도를 완전히 그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흐르던 죄의 강수가 완전히 그쳤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확신하면서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절대로 휩쓸려 내려가서 사해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단강 북편에 오셔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믿는 우리는 마른 땅을 이미 건넌 자들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 우리 마음에 흐르던 그 모든 철철, 강둑까지 철철 흘러넘치던 그 죄의 강수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거듭난 의인들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죄의 강수가 그치다니, 정말 뽀송뽀송하게 마르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선 언약궤처럼 그 요단강 복판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강수에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서 지옥에 반드시 들어갈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은 그 놀라운 능력의 세례 때부터 천국은 활짝 열려서 들어와서 차지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폭도들은 빼앗나니, 폭도들, 깡패들, 조폭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의 폭도들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말려주셨다는데 왜 못 건너가겠어요?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차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요단강 북판에 섰던 언약궤처럼 요단강 북판에 오셔서 세례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물과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유일한 성경들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